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래저래 쉽지 않은 한 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몇 번 찾아가냐면 총 3번을 찾아가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찾아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간의 말씀을 들어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기억나요. 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말씀 가운데 잘 믿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번째 만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6명도 네가 물고기 잡으러 가면 나도 갈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합니다. 디베랴 호수는 어디냐면 디베랴 지역에 있는 호수를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6명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잡기 시작을 하죠. 물고기를 잡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을 했다 해도 그 자리에 정말 정통파 어부가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전직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3년 동안 복음을 따라 생활했다 해도 정말 고기를 잡는 기술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전거를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탔었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자전거를 한 번도 탈 기회가 없어서 자전거를 못 타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에 딱 핸들을 잡고 페달에 발을 올립니다. 자, 저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조금은 못할 수도 있어. 아니요. 자전거를 잘 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직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미 고기 잡는 데 있어서 도가 터 있는 전문가들인데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을 하고 누군가 바닷가에 저 먼 발치에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바닷가에 해무도 껴있을 거고 이래저래 거리도 있고 해서 저 밖에서 누리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저 먼 발치에서 질문을 합니다.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아이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러자 저 먼 발치에 있던, 저 바닷가에 서 있던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까지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잘 알려진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신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웃옷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가 간단하게 옷을 걸쳐 입고 그냥 바닷속으로 퉁덩 뛰어듭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는 소식에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배를 저어서 바닷가 육지까지 나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배를 끌고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놨고요. 그 숯불 위에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고기를 좀 더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누가 움직였을까요? 베드로가 움직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고요. 그때 세어보니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상황에 보면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대략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품었던 꿈과 이상과 말씀과 도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실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그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까지도, 포기한 자까지도 찾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양같이 흩어지겠지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희들이 양같이 뿔뿔이 흩어질 거야. 목자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 지역에 가 있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나랑 갈릴리에서 내가 부활 후에 만나자 만나지 말자? 만나자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 다음에 만남의 장소는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언제 누구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세 번째 만나면 갈릴리에서 만날 건데 4일 뒤에 만날 것이야. 아니면 한 달 뒤에 만날 거야. 아니면 1년 뒤에 만날 거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부활하고 너희가 흩어지겠지만 너희가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와 7명의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 디베랴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도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물고기라도 잡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옳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어디서 오실지,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움직임 없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신앙일까요? 저는 게으름이고 나태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먹을 걸 제공해야 되고요. 잠잘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요. 이들이 쉴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헌신을 받고만 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고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다라면 해야 됩니다. 그 할 일이 가정주부라면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생이라면 학생으로 본분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기까지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좋다. 우리가 전직 어부였으니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어? 네가 고기를 잡으러 가면 나도 함께 할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하여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나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밤이 새도록 그간의 경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고기를 잡아요? 잡지 않아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심이 되기 시작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평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내 경험이 부족한 자가 아닌데 내가 왜 못 잡을까? 이 스트레스 가운데,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낙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라고 아십니까? 국어사전에 터닝 포인트는 외래어예요. 영어예요. 근데 국어사전에도 실려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이다 라고 국어사전은 얘기하고 있고요. 뭔가 상황이 확 바뀌어가는 것,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저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고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라는 교회 봉사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때 제일 처음 만났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저보고 선생님 그래요. 어색하죠. 나도 학생인데, 나도 선생님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상아가 요번에 주일학교 2부 순서 하는데 그 2부 순서 둘째 주권 네가 맡아봐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전도사님 저 못해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아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네가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네가 하다가 못하면 내가 도와줄 거 아니야. 내가 할 줄 아니까 너를 시키는 거니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전도사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가 진행이 돼요. 제가 2부 순서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 내용이 이거야. 간단하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약간 레크레이션 비슷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30분을 넘게 이 짧은 음을 가지고 계속 합니다. 다들 너무 재밌어서 난리가 나요. 제가 뿌듯했을까요?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뿌듯했죠. 이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아, 부딪히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시작하면 되는구나. 움직이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맨날 의기소침하고 조용하고 꽁했던 차상하기가 많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딱 외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CCTV 사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CCTV 사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이 갑자기 문을 덜컥 열고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요. 사장님 CCTV 얼마예요? 네 대는 얼마, 8대는 얼마, 16대는 얼마, 어떻게 얼마예요? 이렇게 말하자. 아, 저는요,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복잡해가지고, 화면도 나와야 되고, 음성도 나와야 되고, 여기서 껐다 켰다도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죠. 그리고 제가 거길 가서, 다른 사람들 다 못한다고 했던 걸 제가 그거를 다 만들어줘요. 그 시스템을 다 해줘요. 그러자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세탁소를 해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탁물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탁물을 어떻게 찍어요? 그냥 위에서 찍으면 안 돼요. 위에서 찍으면 너무 멀어서 세탁물이 잘 안 찍혀요. 근데 세탁물에 기스가 난 것도 있고 오염된 것도 있고 지저분한 것도 이런 걸 좀 잘 찍어놔서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좀 카메라 좀 만들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해요. 과연 어떤 걸 만들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대기도 작업을 해보고 쇠파이프로도 작업을 해보고 이것저것 작업을 다 해보다가 제가 그 당시 요걸 보게 돼요. 마이크 잡아라. 이 마이크 잡아라로 카메라를 만들고 하니 이 카메라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세운상가를 찾아가죠. 그리고 세운상가에 가서 거기는 이것저것 다 파니까요. 거기에서 마이크대로 만들 수 있는 CCTV 카메라 이런 조합을 다 맞춰봅니다. 그리고 이게 한 3-4번 실패한 후에 만든 작품이 그 사장님한테 갖다 줬더니 사장님 이거면 됐어요. 이건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세탁물을 찍는 카메라를 만들게 되죠. 너무나 감사한 건 이게 전국 각지에 그 카메라가 소문이 나고요. 그 카메라를 제가 실용실한 특허 신청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회사가 한순간에 확 커지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 외적인 포인트예요. 외적인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죠. 자, 바로 제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는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나에게 터닝 포인트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 노력했지만 결과물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역사냐? 날이 밝아질 때 한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그물을 던지게 되고 정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맞이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맞이한 터닝 포인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결과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필요를 찾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육지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육지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피곤에 쩔었고요. 정말 지쳐가는 육신입니다. 왜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제가 옛날에 밤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낚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낚시를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낚시를 못해요. 그런데 한번 예전에 밤낚시를 갔는데 그때는 제자들처럼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기어 올리는 낚시가 아니에요. 그냥 대나무 낚시입니다. 저수지에 가서 한가로에 앉아가지고 대낚시 던져놓고 찌를 이렇게 바라보고 찌가 움직이면 낚아채는 이런 낚시를 합니다. 이걸 뭐 바닥 낚시라고도 하고 중추 낚시도 있고 다양하게 또 명칭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저수지에서 대낚시를 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한 새벽 5시, 6시까지 낚시를 합니다. 자, 낚시가 끝났을 때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초췌해요. 정말 초췌해요. 피곤에 쩔어가지고 눈은 퀭하고요. 아주 막 깔끔하게 눈이 반짝반짝거려. 아, 오늘 고기 좀 잡았어. 이러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퀭합니다. 다크서클도 내려와 있고요. 너무나 피곤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낚시라고 왔어요? 대낚시라고 왔나요? 루어 낚시라고 왔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물을 던지는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기어 올리는 일을 밤이 새도록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배고팠을까요? 배가 안 고팠을까요? 배가 엄청나게 고팠겠죠. 피곤했겠죠. 허기졌겠죠. 스트레스를 밤새도록 받았습니다. 왜 받았다고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낚시를 하는데 정말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올리고 이걸 반복을 했을까요? 처음에 바다에 나갈 때는 고기가 가득히 잡히는 이 만선을 기대하면서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 노를 젓죠. 열심히. 야, 내가 3년 전에 고기 잡을 때 말이야 저쪽이 물고기 포인트였어.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포인트에다가 그물을 던지죠. 그물이 안 잡힙니다. 물때가 좀 바뀌었나? 그리고 야,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저쪽이 포인트야. 또 배를 노를 져서 또 옮깁니다. 이렇게 2-3시간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고민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고 고군분투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을 하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고기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내 현장에서 열심히 물고기라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면 내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까?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떡하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상황에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해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밤새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을 하자. 지금쯤이면 우리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예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녹초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녹초가 될 때가 됐으니까 내가 가서 좀 아침 식사 좀 준비 좀 해줄까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기어 올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은 바닷가 먼 발치에서 제자들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로이 일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육지로 나오길 기다리셨고 그들이 육지로 나오자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목자가 죽고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 십자가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을까요? 겁에 질려 있지 않을까요? 겁에 질려 있어요. 왜냐면 너 예수와 한통속이잖아. 너도 예수를 따랐던 자잖아. 너도 예수와 복음을 전했던 자잖아. 너도 죽어야 돼 라는 유대인의 모함을 살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곳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때 처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심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위로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고 나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나아갈 방향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감사하죠. 근데 그 필요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전에 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배우냐? 베드로에게서 배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지만 갈릴리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려오지만 그들이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왜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렇죠. 내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말을 하죠. 시간이 흘러서 그물을 넣었다 뺐다라 아무리 반복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셔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행동은 이번에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듣자마자 그들이 갈릴리에 갔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간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차선책인 물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너무나 감격하는 순간이에요. 드디어 내가 다시금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베드로의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올라오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고기 좀 더 가져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이번에도 또 누가 움직였을까요?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육지로 그물을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하고 그 숫자를 세어보니 153마리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요, 지체하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의 만남이 성사되고 그가 움직여야 될 때 그는 가만히 있고 쭈뼛쭈뼛하고 계산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가야지 하고 물속에 뛰어들었고요. 예수님이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죠. 그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물을 육지로 끌고 올라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때,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그 일이 힘들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고요. 정말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그 은혜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요. 더 나아간 우리에게 멋지고 즐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정말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많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